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1, 2호 전도의 혼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1, 2호 전도의 모든 회원들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고 힘 주시며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하며 주의 생기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주의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과 이 지역사회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심령을 또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며 또 만족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 2 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금년에 우리 좀 여전도에 좀 구조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졌는데 오늘 1, 2 여전도에 하필이면 날씨도 춥고 오늘 점심도 안 주는 그런 이제 주일에 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빠 머리 위에는 왜 벼슬이 있어요? 나도 왜 머리 위에 벼슬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병아리가 또 물어봅니다. 아빠, 그럼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아빠가 말하기를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혼내주기 위해서야. 병아리가 또 묻습니다. 아빠, 그런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아빠 닭이 말합니다.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랬더니 이 병아리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아빠, 왜 그러니 아가야?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닭은 날개가 있지만은 날 수가 없습니다. 벼슬이 있지만 그렇게 위험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불행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 요 안에서 또 성착취를 하고 하는 그런 큰 조직이 적발이 됐는데 그 조직의 적발이 그 방을 이름을 목사방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이제 총책이 주도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그 안에서 목사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또 수리남인가 그 영화에서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깡패 조직의 우두머리가 목사 흉내를 내고 그러고 다니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고 자기 부하는 또 전도사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는 점점 더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이제 무슨 범죄 조직들 그런 우두머리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드라마들도 보면은 꼭 목사가 나중에 보면은 악당이에요. 악당 최고 우두머리가 알고 봤더니 그 목사였다. 아니면은 사실은 더 나쁜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을 목사라고 표현하고. 자, 이런 지금 문화들이 만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사실 깊이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할 것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대적할 것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만큼 교회와 또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끝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갈 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인데요.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나눴던 것처럼, 자, 이 말씀의 선포의 대상은 지금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인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큰 자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버려도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사람들을 다시 교육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역사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새벽 기도 때는 여호수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은 그 후로 한참 지나서 사사기 때 실패하고 또 왕조 시대가 됐지만은 결국 왕조 시대가 5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이렇게 바벨론 땅까지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실패투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못난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어그러지고 실패하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말씀하신 것은 이 목이 곧은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란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이고 이 백성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37장 말씀은 이 내용이 1절부터 또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오전에는 이 뒷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오후 때는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사고방식으로 또 내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대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손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임하시고 또 그를 실제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셔서 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주일 예배 때 멘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꼭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와서 예배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1, 2여 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고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골짜기 지면으로 데려갔는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가 가득한 그 땅으로 가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서 3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이렇게 일하신 게 아니고 오전 시간에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가서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역사하시기 전에 물어봤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인데 사실은 지혜로운 말이기도 하면서 믿음의 말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근데 일하시면 되지 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갖고 와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에스겔이 이 뼈가 살아나는 일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왜 물어보시냐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1, 2여 전도의 회원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동역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열심 이전에 믿음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냥 고치면 될 것을 그냥 고치면 될 텐데 꼭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가 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딱 보면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데 왜 물어보냐고요?
그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스겔에게 동역하실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대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대신 얘기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얘기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설교자를 세워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도 보면 생기를 향하여서도 대언하라 그랬어요. 마른 뼈를 보면서도 대언하라. 생기를 보면서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그래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이리로 모여서 이 안으로 불어 들어와라. 그것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언자 삼기를 원하시고 대리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 보시면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에서 그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출애굽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셨죠. 자, 광야에서는 이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훈련을 시키세요.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크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자기가 배운 말씀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직접 싸우며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린애기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고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요.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처럼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병증은 치료되고 내 안에 암세포는 녹아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틀어진 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대언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10절에서 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됐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치유하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도 보면, 아가서는 그 왕과 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랑을 고백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 여인이 큰 군대가 되는, 깃발을 들고 나가는 용사와 같이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위로받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도움받고 큰 일을 겪지 않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큰 용사 되게 하시고 대리자가 되게 하시고 대언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리자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죠. 믿음도 필요 없고 순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자,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는 이 영신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떤 두 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또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두 줄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역사, 이게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내 개인이 살아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대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입을 통해서 대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목사 설교가 좀 좋아졌네, 그럼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의 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레마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들이 조각조각이 연결이 되고, 또 그 위에 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그 겉모습이 하드웨어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진 않았어요. 살아있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 그런 게 뭡니까? 다시 대언해서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러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생기, 바람,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이게 성령입니다. 바람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생기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납니다. 대언할 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게 했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도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요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생기를 충만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자, 이것을 보세요. 생기가요 사방에 있어요. 그러나 모여서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여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돋보기처럼 이 세상에 이 태양빛이 가득하지만 돋보기로 집중할 때 거기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사방에 있는 생기가 몰려와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앞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앞서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회의가 짧아지고요. 회의를 많이 하면 기도가 짧아집니다. 오늘 우리 1.25 전도에 우리 회원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또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1.25 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저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끔 어르신분들에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죄송해요 그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우리 1.25 전도에 우리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은 저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은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저런 삶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물론 젓갈 팔아가지고서 선교 후원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 그게 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일,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고 군대가 되게 하고 이 일들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이 일들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 안 나오나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신들은 이런 하나님이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새롭게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영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정말 끊어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삶이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힘들지? 이렇게 고통이 계속 오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 무덤 문을 열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일로 왔는데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대구에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월급쟁이였어요. 이 사람이 1930년대 사람인데, 그 당시에 미국은 불황으로 인해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 또 임금 삭감, 이런 것들로 해서 다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분이, 베벌리 세아가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피아노 위에 앉았는데, 근데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문제 때문에. 지금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지금 구조조정, 내가 혹시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나, 임금 삭감 되는 뭘 먹고 살아가나, 그게 지금 머리에서 가득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언뜻 보니까 건반 위에 조그만 쪽지가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런 시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혼란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구절을 써서 올려놨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베벌리 세아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찬송을 맡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것도 작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셔서 문제가 보이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주셔서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날이 갈수록 여기저기 쑤시는 데도 많고 또 예배자리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다른 분들보다 일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본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인류전대 모든 회원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